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대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하기도 바쁜 신혼생활. 항상 비교하고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랑 한판 붙었습니다. 정말 시원한 복수를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신혼인 여자입니다. 지인들의 소개로 남편과 연애하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둘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데 시어머님만 만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정말 비교를 많이 하시고 비아냥거리시기만 하거든요.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2살 정도 나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서로의 집안에서 보태준 거 하나 없이 결혼을 준비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참아가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기에 결혼할 때는 남편보다 제가 좀 더 많이 했어요. 남편은 택배, 손노동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밀키트 회사인 삼촌 회사로 취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 근처 집 전세금을 제가 했고 남편은 혼수 정도 했네요. 서로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어서 예단과 예물은 안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사위 생각에 정장, 구두, 시계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시댁에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정말 시집 잘 왔다. 나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 없는 거는 알지? 앞으로 눈치 있게 행동 잘하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인사드린 자리에서 장난이겠지? 하고 저도 이 사람도 장가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왔죠? 여자가 집도 해와 예물도 못 받았는데 예복까지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게 되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댁에 갈 때만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거였기에 당연히 참을 수 있었지만 옆에서 가르치려고만 하시고 비아냥은 매번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타령,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효심이 달랐다. 결혼해준 것만 해도 복이다. 너네 집안, 너네 엄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못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비아냥은 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식사 준비가 다 됐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불렀어요.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 동생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놔라. 너네 집안은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 신랑, 도련님 모두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얼음되었어요. 잠깐의 정적 후 신랑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있는 대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너네 엄마한테 열심히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다.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네 엄마, 너네 집 하시면서 이것저것 시키길래 열심히 배웠지. 배운 대로 한 것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시아버님이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웃으면서 와, 형수 대박. 엄마 임자 만났네? 신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똥 마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밥 한 공기 비우고 일어났어요. 아주 작정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아버님이 사과하시는 바람에 설거지는 얌전히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정신 고문한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비교를 하냐 하면 누구 집 딸, 누구 집 며느리가 예단은 뭐라고 명절에 뭐 사온다고 비교하고 종교의 모든 분들과 비교하시며 평가하십니다. 어머님은 종교분들의 일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들 들먹이며 비교했어요. 제 친구는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하네요. 10억짜리 아파트, 자동차, 혼수까지 해주시면서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결혼 사진까지 보여드리며 비교했어요. 사람이 돈으로 비교하고 무엇을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의 비교는 참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남들과 저를 비교하는 말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잘나서 저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고 제 시댁이 그저 그래서 어머님이 그저 그런 며느리 보신 거예요.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어머님이 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스워지는 건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이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소리를 치시며 달려들었지만 결국 사과는 시아버님이 하시고 마무리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며 가장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강요예요. 저는 무교이지만 가족이 불교이기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당시 종교 터치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키는 거라시며 사탄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니 종교에서 마음을 정화하라고 결혼 초반부터 자꾸 강요하셨어요. 순간 사입이 종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 시어머니는 저를 친정에 안 보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신우는 점심 전에 와요. 참다가 작년 추석에 제 불만을 얘기했더니 신우는 종교를 믿어서 그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거라네요. 도대체 종교랑 집에 안 보내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안 믿어서 어머님을 만난 거죠? 라고 말하니깐 말대답한다고 화내셨어요. 저도 알아요. 철없어 보이는 거. 하지만 이 집안에서 어머님 말 다 듣고 살면 죽을 것만 같아요. 어머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고자 저는 정말 아주 열심히 종교에 나갔어요. 사실 친정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으니 이번 설은 온전히 저를 친정에서 보내게 해주십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께서는 그러라고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신의 뜻이니 이번 설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함과 동시에 드디어 신의 은혜를 입었네요라며 해맑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표정은 정말 화가 났지만 아무 말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랑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설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번 추석은 어머님이 선수 치셨어요. 신께 응답받기로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가 뱉은 말이니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은 했어요. 진짜 가끔은 유치원생 둘이 싸우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 종교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종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감사 헌금을 내야 하고 교회 일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1, 20만 원이 아니고 100단이더라고요. 저는 신랑한테 작은 목소리로 뭐야? 여긴 그 종교인 거는 알았지만 대단하다. 완전 비리 천국이네. 라고 했는데 다들 들으셨나 봐요. 결국 저는 쫓겨났어요. 더 이상 종교는 안 나와도 된다네요. 그리고 자기 화 풀릴 때까지 시댁도 오지 말래요. 추석에도 올 필요 없대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선물에 네 하고 집에 왔어요. 물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래서 전화도 안 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